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덜 갖기 위한 혁명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위침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다. 그러니 더 벌자. 더 가져야 한다. 그러니 더 수고하자. 익숙하시지요? 그런데 이 외침은 본래의 착한 자본주의 사상을 매우 천박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작품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여기에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철학은 결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유와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을 합리화하고 평등과 분배를 홀대하는 철학은 어떤 변명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평등과 분배를 홀대하는 순간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홀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은 사랑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 갖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덜 갖는 종교입니다. 소유와 집착에 대한 모든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세례 요한의 복장과 먹거리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시던 예수님의 삶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형식을 띤 삶의 지침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자 삶의 지침입니다. 주기도문인 11절은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신앙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내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양식만 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일의 양식은 내일로 넘기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덜 갖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갖기 위해 오늘 더 수고합니다. 게다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오늘도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덜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더욱이 더를 위해 더 기도합니다. 과연 더를 위한 이런 기도, 이런 더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5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을 더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는 없다. 7절을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를 더 좋은으로 해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즉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더의 신앙과 신학에 no,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두 가지를 더 주목하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어제의 양식과 오늘의 양식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은 왜? 라든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세요 라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중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갖겠다고 기도해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일의 양식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셨지만 내일은 다르겠지라는 태도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에 내 필요에 따라 늘 변함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갖겠다고 기도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더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욕망을 덜어내는 고백과 결단의 과정입니다. 덜 갖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쟁의 철학에 반기를 드는 혁명입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물질 소유에 저항하는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덜 갖기 위해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기도는 더 달라는 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이 힌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타자를 위한 축복과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덜을 위한 기도에 몰두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축복과 화해를 위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덜 누리기 위해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덜 누리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큰 과제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우리 안에 경쟁 철학을 깊이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지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진 자가 축복받은 자라는 인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에게 노란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혁명적 기도를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쟁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그리고 불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을 즐겨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이 또한 너무도 불편한 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 또한 너무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기도문이 되고 그래야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이러한 뜻을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덜 갖고 덜 누리려면 한국교회가 떠들고 있는 축복론에 거친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어서 치열한 몸싸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주 경쟁자를 만들었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삶이었음을 이제 다시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덜 갖기 위한 혁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 나누기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